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이사야서 6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순간순간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성령 체험 5단계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 이사야가 본 환상 1절부터 4절.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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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결케 된 이사야 5절부터 7절.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선지자의 소명과 위임 8절부터 13절.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삶의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경적인 성령 체험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성령 체험의 5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결국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첫 번째부터 5단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 체험의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성령 체험의 출발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 용서받음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죄책감을 지워주셨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성령 체험의 결과는 용서받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성령 체험은 반드시 그 속에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입니다. 이사야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성령 체험은 소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성령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한 성령 체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발적인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성령 체험의 열매입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체험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단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구원의 역사는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배임을 당한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비극적인 체험은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만일 이사야의 체험이 심판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성령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은 심판을 넘어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둘째, 은혜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주신 사명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인생 감격하며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